오늘로서 요한계시록 강해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신년 기도회로 계시록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고, 그리고 2월부터 그렇게 수요 저녁 시간에 우리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따져보니까 35번째 시간입니다. 중간에 여러 과정들이 있었고, 또 코로나가 창궐하여서 오늘 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지만, 끝까지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또 사모함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이와 같이 모이기에 쉽지 않은 때, 특별히 수요일 저녁 시간 아쉬운 것이 많은 분들이 함께 나오지 못하고 계시록 말씀들을 같이 나누지 못하였던 것들이 아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에 참여하였던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드립니다. 그 와중에 코로나19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재난이 올해에는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 그야말로 종말론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결말을 알면은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공포 영화를 보면은 무엇이 튀어나올까 알지 못해서 두근두근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그 길을 가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무엇이 나오고 또 그 결말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지요. 중간에 잠깐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잠깐 이런 험난한 과정을, 어려운 과정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될 때, 마지막에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을 알게 될 때 담대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다. 잠시 어렵더라도 인내하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보면은 그 과정 속에 7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한 그 속에 역사의 과정이 펼쳐져 가는 7 봉인이 풀려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징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7 나팔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진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심으로 행하실 7 대접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의 것들로 인하여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 그때 위의 것들을 바라보라.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라.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라. 그래서 중간에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와 이 땅을 참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그 7 봉인이 풀려지는 과정 속에서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또 순교를 당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거하게 될 것인가,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 속에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것들이 있고 영원한 것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현재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영원한 나라, 주님께서 다시금 오시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독교는 미래지향적인 종교입니다. 과거에 매여서 구태의연한 어떤 주장을 하고 그 문화를 답습하며 사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진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현실 속에서 체험하며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이 땅을 사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또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여기에 보면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역사 가운데
다시 오시리라.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대주제가 그것을 향하고 있지요. 바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가 과연 누구이냐? 이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과연 누구냐? 사람들은 보통 요한이 그렇게 무슨 환상 가운데 기록한 창작물처럼 계시록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들려줄 말씀을 기록하게 하였던 거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바로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1장 1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16절에 보면 그 말씀을 다시금 하고 있죠.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신가? 주인이 누구신가? 물론 요한계시록에 보면 때때로 나라고 하는 말이 요한 자신을 가르치는 말일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주셨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 개인이 들으라고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게 들려주라고, 교회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 이 계시록 말씀이었던 거죠. 여기에 보면 바로 나는 누구인가? 주님께서 당신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도 이 말이 등장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헬라어에서, 그리스어에서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 자와 끝의 자입니다. 그 모든 글씨가 시작되어지는 첫 자가 알파, 우리가 A로 이렇게 표시되어지는데, 그리고 맨 끝의 자가 바로 이게 오메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그 창조의 자리에 함께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또한 역사의 마지막에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바로 그 모든 것들의 심판자가 되어 주실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시작만 해놓고 끝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들은 보면은 연약하여서 어떤 거창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시작은 하였는데 감당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집을 설계하고 짓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계획만 세우다가 이 세상 떠나가는 분들도 있죠.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그 앞에 사람이 하였던 일들을 이어받아서 이루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는 우리가 연약해서 어떤 일들을 하다가 보면은 중도에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셨고 또 그 끝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창조자가 되시고 오늘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씀은 그 주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오늘 우리가 행한 대로 바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끝에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으로 끝나버리고 멸망으로 끝나버리고 그렇게 영벌로 끝나버리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닙니까? 잠시 잠깐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오늘 우리가 당하였던 그 모든 고난은 변하여서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어려움을 잠시 잠깐 당하였으나 믿음을 지킨 자들은 바로 그 환희의 자리, 기쁨의 잔치자리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춘향전에 보면은 춘향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가 이도령과 사랑을 하다가, 그래서 그가 떠나간 이후에
그 사랑을 지키고 그를 기다립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또 수모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지키고 그 의리와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지켰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도령이 돌아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옛날 일이 되어지고 기쁨으로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를 괴롭히고 또 유혹하고 학대하였던 그 모든 자들이 바로 이도령 앞에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신데렐라가 바로 그 계모에게 수모를 당하고 이복 그 언니들에게 종처럼 멸시를 당합니다. 그런데 왕자님이 찾아오시니 그 왕자님을 만나게 되어지니 그 전에 고통과 아픔은 다 과거의 일들이 되어져 버렸던 것 아닙니까? 이 역사의 종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해피엔딩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분들은 그것을 홀리엔딩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글로리 엔딩, 찬양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은 그렇게 끝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반복하여서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진짜 복된 자인가? 세상의 쾌락에 젖어서 또 세상의 권력을 잡고 또 많은 소유를 가진 그 사람이 복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약속하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금 오리라.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죠. 그리고 2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다시금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확실히 바로 주님께서 오시겠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거죠. 말만 하고 오지 않는 사람은 힘들어서 귀찮은데 그냥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말리라. 그게 아니라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진실로 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영어로 보면 coming soon 이렇게 되어져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우리가 흔히 속히 오리라 이 말을 빨리 오신다, 곧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이 불시에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하지요. 그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는데 바로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불시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이다. 주님의 재림은 비밀에 속하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깨어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도둑같이 그날이 오리니 너희가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라 라고 하였던 거죠. 바로 언제라도 주님께서 오실 것처럼 마치 이렇게 태풍이 불어오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몰려올 때 이 과거의 성도들은 바로 오늘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려나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주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그분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 계시록을 보면은 세상이 언제 끝난다, 세상이 어떻게 끝난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에 마지막 때에 바로 주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계시록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요한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7 교회에 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7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당시의 그 7교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다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였던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역사상 오고 가는 바로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 그 교회들에게 전하여서 듣게 하라라고 주셨던 말씀이죠. 그 속에 교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불순종의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얻고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 말씀을 전하게 하였노라. 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 이 계시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 보면 이 험한 세상, 패역한 세대를 사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신부된 성도들을 향하여 오라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들만 올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여서 그렇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을, 목마름으로 사모함으로 의에 줄이고 갈급하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을, 바로 그 구원을 사모하며 천국을 원하는 그들이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을 약속하여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를 향하여서 바로 이와 같이 세상 가운데에서 바로 목마른 자들, 사모하는 자들, 갈급한 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초청하는 그 사명을 맡겨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구원을 얻는 도리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다. 갈급함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무슨 복잡한 것이 아니라 믿고 듣고 나오면 구원함을 얻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너무 쉬워서 너무 단순하여서 믿지 않고 듣지 않고 나오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광야 가운데에서 바로 그들이 이와 같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열병을 앓게 되어졌을 때 바로 놋뱀을 달아서 그들 앞에 세우고 나와서 그것을 보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고 치유를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것 본다고 내 이 병이 낫겠는가? 그것 앞에 나간다고 해서 이 병이 고쳐지겠는가? 그래서 자기 그 처소 안에서 열병을 앓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모하며 나왔던 이들이 치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게 되어졌다. 구원함의 도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 영광을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주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나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가서, 내 능력으로 가서, 내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거하는 그 예루살렘 땅에서
내 민족, 바로 온 유대를 향하여 내가 대적이라고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제 그 증인된 사명을 살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목마른 자, 갈급하는 자, 그들을 초청하고 부르는 일들을 행하라. 그 어둠의 세대 가운데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라. 이 교회에게 바로 이 말씀을, 이 부탁의 말씀을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마지막 경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이게 전부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 마치 덧붙여진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을 향하여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더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내가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습성 가운데 더하여서 전하는 게 있잖아요. 중요한 것들은 빼놓고 엉뚱한 것들을 전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부탁의 말씀, 이 땅 가운데서 내 증인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부탁하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더하면 내가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 내가 그렇게 불편하다고 너를 향하여 찌르는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너도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짐을 받게 되리라.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 가운데 더하거나 제하거나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부탁하셨던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향하여 주셨던 말씀 가운데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바로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복되고 잘되고 형통하리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더하거나 제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경은 완전한 계시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로 이미 완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지요. 물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역사하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편적인 역사는 이미 성경책 속에서 완결된 구조로 계시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에 더하거나 제하는 일들을 행하였던 거죠. 이 말씀 가운데 어떤 것들을 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류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흔히 가톨릭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들이 성경 66권 외에 다른 성경을 더하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많은 외경들을 가지고 있고 위경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보편적인 계시로 교회가 인정하는 그 말씀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전설과 또 전승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들도 제2성경으로 받아들인다. 위경, 분명하게 거짓말이다 라고, 이것은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도 그들은 외경이라고 하여서 또 다른 성경으로 교훈을 넣는 책처럼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 가운데서 보게 되어지는 잘못된 신앙들, 무슨 성모 마리아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그래서 그 앞에 나가 기도하면 그가 대신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 마리아의 승천론이라고 하는 것, 연옥설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마카비 서나
또는 마리아의 승천기나 뭐 이런 책에 나오는 이야기죠. 외경에 나오는 것까지 받아들이면서 본질적인 복음적인 신앙이 변질되어져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더하여 많은 이단들이 이와 같이 자기들이 성경에서 계시된 말씀에 더하여서 무엇을 가르치는 거죠. 얼마 전에 문제가 되어졌던 유다 복음서라고 하는 게 있죠. 가룟 유다 또한 구원을 위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한 사도로 찬양하는 이런 위경이 사람들 가운데 발견되어졌던 거죠. 사람을 거짓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더하는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 사단이 말씀은 말씀대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무엇을 더하여서 믿어야 한다. 그것이 더 많은 지식을 가진 것이냐 자랑하다가 보면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가 있는 거지요. 이단의 무리들을 보면은 성경에 무엇인가를 더하여서 가르치는 겁니다. 통일교회는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동양 사상들을 받아들여서 일본의 여러 가지 종교들을 짬뽕하여서 그래서 원리강론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성경보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성경적 신앙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신앙으로 치달아가고 그 복음이 변질되어진 길로 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미국에서 일어났던 몰몬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있습니다. 무슨 옛날에는 말세 그리스도교 뭐 이렇게 되죠. 요새는 후기 그리스도교 이렇게 달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들도 이상한 성경을 하나 더 갖고 있는 겁니다. 성경책도 읽는데 바로 몰몬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무슨 인디안들이 묻어놓았던 책 여기도 과거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전하였던 말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이가 그렇게 주장하니까 성경에 이것을 더하여서 믿게 되어져 복음이 변질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천지에 보면은 그들이 말하는 무슨 계시록의 진상, 계시록의 실상 또는 계시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만희가 따로 받은 계시가 있다. 그가 보혜사가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주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을 따로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더하면서 왜곡된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죠. 더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여기에 바로 다른 것들을 더하면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재앙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또 제하여 버리는 이들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바로 그 구원의 자리에서 제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어떤 것들이 어렵다고 해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성경에서 빼어버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이 이단들이 자꾸 인용하고 오해가 되어지는 구절들이 있으니 요한계시록은 읽지 말자 이렇게 가르치는 이들도 있지요. 또는 어떤 이들은 구약 성경은 성경에서 빼놓아야 한다. 잔혹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방민들을 향한 학살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제외하였던 이들도 있지요.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는 성경 안에서 누가복음과 바울 서신만을 성경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표현한 책은 바로 그 복음서 중에는 누가복음밖에 없고 바울 서신 빼놓고는 바로 이 영적인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책들이 없다. 자기가 주관적으로 어떤 것만 성경이라고 받아들였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렸던 것 아닙니까? 이단의 무리들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구절만 짜집기를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그것을 전체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을 뜯어내서 이것을 짜집게 해서 나를 향하여서 내가 메시아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 아닙니까? 큰 산에 가서 그곳에서 독버섯 하나 있는 것 그것 떼어 가지고 와서 바로 이 산은 독버섯으로 가득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죽을 산이요 죽음의 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산 자체를 독버섯 하나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 말씀에 하나라도 더하거나 제하지 말라. 말씀을 말씀대로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였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되어질 일들을 가르치시고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리라, 속히 오리라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대답하여야 할 말이 어디에 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바로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하죠.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아람어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언제든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어에 보면 아멘, 에리쿠, 퀘리에 이 예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 바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당장 시험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요사이 의학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서 의사 고시가 사실은 오늘부터 진행되어지는데, 이번 주간에 진행되어지는데 저들이 거부하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시험을 본다고 하는데 시험 보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 빨리 시험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험 준비를 다 해놓았던 사람들은 그 시험이 두렵지가 않잖아요. 빨리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서 그렇게 그 동력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구름이 몰려오는 그 모습만 보고도 바로 이날 주님께서 오시려나, 주님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살았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밖에 가운데서 서로를 만나면서 바로 그렇게 예배를 끝나면서 서로에게 교제를 나눌 때마다 그렇게 인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세상에서 오해받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들이 있지만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고 어려운 과정을 이깁시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렇게 축복하였던 거죠.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 같은 시대 가운데에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바로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또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